주 안에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들은 2015년 두 번째 달 첫 번째 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2015년 우리 공동체의 소망은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으로 주를 기뻐하게 아니하시겠나이까. 우리는 이 회복의 비전을 안고 2015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월 한 달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하여 저희들은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손잡아 일으키시는 주님의 손을 바라보고 만나보았습니다. 이제 지난 1월 마지막 주일부터 저희들은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2월 한 달이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출애굽기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는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출애굽기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시는, 그래서 언약 백성들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을 탈출해 나가는 출애굽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출애굽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언약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가셨을까요? 그 데리고 나가신 제일 중요한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들이 죄악의 땅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기에 그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고자 하는 그 구원이 출애굽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죄와 억압 가운데 억눌려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시는,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출애굽기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오늘 3장 12절에 나옵니다. 3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출애굽기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을 죄악 땅 애굽에서 구원해 내셔서 죄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주시고 이제 최종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는데 출애굽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뭘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하나님을 섬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 섬긴다는 말이 원래 원어 성경에는 아바드라고 합니다. 이건 섬긴다는 뜻도 되지만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사실은 예배한다 이런 예배한다. 예배드린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개역 한글이나 개정 성경에는 이걸 다 섬긴다라고 표현하지만은 최근에 원어의 의미를 잘 살려서 번역한 번역들, 예를 들어 표준 세번역이라고 하는 번역이 있습니다. 이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섬긴다란 말을 대부분 예배한다, 예배 드린다로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섬긴다고 표현해도 되지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섬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주셨고 우리를 모든 죄와 억압에서부터 자유케 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예배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출애굽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바로 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진 않았지만 3장 18절을 보시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한다. 희생을 드리려 한다. 이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야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예배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 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19장이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제 거룩한 백성, 나의 소유,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게 하는데 쓰임받는 나라, 사람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가시면 십계명을 주신 후에 하나님께서 24장에 언약을 맺고 25장부터 성막을 만드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하십니다. 출애굽기는 점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서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심으로 끝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예배를 위한 책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한 예배의 사람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책이 바로 출애굽기인 것입니다. 저는 이 올 한 달 우리가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회복되실 수 있는 한 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한 달이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주님 앞에 가서 그 영원한 예배를 드리는 그날까지 온전한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이 2월 한 달이 되시고 이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출애굽기의 목적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표현도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란 무엇 하는 곳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 오십니까? 주일에 교회에 왜 오십니까? 예배 드리러죠. 예배 드리러. 가장 우선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가장 우선적인 존재 이유도 예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삶의 자리는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하나인 교회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가운데 전 가장 큰 이유가 우리를 온전한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표방하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히 경배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교회가 꿈꾸는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온전한 예배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장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되는 예배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먼저 나를 찾아오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3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도록 만드십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게 하는 사자일 수도 있고, 또 제2위신, 구약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타난 제2위신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서 또는 삼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시는데 이 떨기나무가 불이 붙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은 불로 임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언약의 백성들 인도하실 때도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타는 불이십니다. 모든 더러운 것을 태우시는 정결케 하시는 불이시고, 여호와께서는 생명의 불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가 바짝 마른 나무인데 불이 붙었는데 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불은 소멸시키는 불이지만 하나님의 불은 생명의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2번 부른다는 것은 모세가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었는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한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실 때도 사무엘아, 사무엘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음성으로 부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시작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영원한 만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13절에 보면 모세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번역이 참 묘합니다. 이게 원래 원어 성경에 하면 원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번역을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이것은 번역하면 크게 한 3가지로 번역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나는 나다. 나는 나다. 왜 하나님께서 나는 나라고 번역하실까요? 하나님께는 설명이 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보다도 광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모든 것의 근원이시며 마침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나다.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고 나는 나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뜻이 바로 오늘 우리가 번역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자존하시는 분이다. 나는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나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며 나는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인이 되시며,
그리고 모든 역사의 시작이 되시고 역사의 동인이 되시고 역사의 마침이 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나는 나를 조금 더 모세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 또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에 보시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합니다.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언제나 나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나는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바로 예배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분, 온 세상의 통치자, 역사의 주관자, 온 세상의 창조주요, 온 세상의 구원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기 아바트, 섬긴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6절에 보시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분의 크심 앞에 깊이 무릎을 꿇고 그분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또 시편 100편에 보시면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내가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고 최고의 즐거움이고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온전한 찬미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예배를 샤라고 하는데 이 샤라고 하는 것이 엎드려 경배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저는 이런 예배의 정의를 생각하며 우리 한국의 예배에 대하여 조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분 앞에 온전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돌려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배의 주체, 이 온전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 자,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분을 접대를 한다고 칩시다. 아주 식사 대접을 하고 그분에게 귀한 선물을 드리고 그분을 아주 소중하게 이렇게 한번 식사를 모셔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진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초점을 어디에 맞추겠습니까? 그 접대하는, 그 대접하는 분의 기쁨과 기분에 맞추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분에 맞추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분, 우리가 사랑하는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 대접을 하면서 부모님이야 잡수시든지 말든지 입맛에 맞든지 안 맞든지 나 혼자 실컷 먹어놓고 오늘 아주 접대가 융숭했죠, 그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대접을 하는 그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분의 입맛에 맞게 그분이 가장 좋아할 것으로 우리는 대접을 하고 그분이 기뻐하면 우리 마음에도 만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물며 소중한 사람을 대접하는데도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무엇이 돼야 될까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너무나 많은 경우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들의 관심이 나한테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나에게 은혜로 왔는가? 오늘 예배가 내가 어떻게 예배의 만족을 느꼈는가? 자꾸만 우리의 예배의 관심이 내가 어떠했는가에 자꾸만 초점이 맞추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예배의 관심이 완전히 바뀌어져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얼마나 좋았는가가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렸는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께 가장 나의 삶의 소중한 분에게 가장 깊은 사랑과 경의를 표현했는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렸는가? 나의 마음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예배를 드렸는가? 그게 우리의 1차적인 관심이 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는 그 삼위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감사를 안고 나와 온전히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드리면서 오직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힘써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물론 예배가 우리의 기쁨을 배제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나 중심의 만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고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림으로 내 마음속에 물밀듯이 밀려오는 하늘의 기쁨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주 소중한 분, 우리 부모님을 잘 대접하면 우리 마음에도 깊은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의 부모님께 만족을 드렸어. 그래서 나도 기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 만족스러운 예배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삼위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서고 온전히 그분을 예배한다면 우리 예배의 자세는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예배는 잘 준비된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소중한 사람을 대접하면서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대접할 수 없지요. 사람을 대접할 때라도 시간부터 모든 계획을 짜고 예약을 하고 우리는 잘 준비를 해서 소중한 사람을 대접을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나님께는 소홀하십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의 시간은 왜 그렇게 지키지 않으십니까? 왜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가운데 가장 소중한 낮 11시 우리 하나님 교회 공동체가 온전히 예배로 나와서 만날 준비를 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대감을 갖고 예배에 나오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가슴 설렘을 안고 준비된 마음으로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찬양하며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해진 시간에 만나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소중한 그 누구보다도 못한 분이십니까? 소중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는 그토록 준비하고 그토록 예약하고 그토록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왜 그렇게 소홀하십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정말 삼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자리에 가슴 벅찬 기대로 준비된 마음과 준비된 삶의 자리로 나와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 예배에 어떤 요소가 있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형식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특정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공적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서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요즘 한국의 예배가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 예배들이 너무 무질서합니다. 소위 열린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경이 계시해 놓은 어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절차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그냥 인간의 만족과 인간의 기쁨에 젖은 예배를 드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열린 예배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예배를 들어보면 신앙 고백도 없고 함께 드리는 기도도 없고 그냥
찬양합니다. 그냥 찬양만 실컷 하다가 그 찬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끝까지 감동되어 오르면은 갑자기 그냥 목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냥 그 설교도 너무나 사람들의 마음에 맞춘, 그저 사람들의 위안과 위로에 맞춘 그런 설교, 또 그 설교 전에 드라마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게 하고, 그리고는 그 설교가 끝나면은 그냥 흐느껴 울면서 기도하다가 어느 순간에 끝이 납니다. 이런 것을 예배라고 할 수 있을까요? 신앙 집회는 될지 몰라도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우리 하나님교회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의 정신만이 아니라 성경을 따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이 예전도 회복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3장 그리고 이사야서 6장 이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적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구약 백성들의 언약 갱신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본질적인 것은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우리가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말씀의 진리입니다. 비본질적인 것들은 변할 수 있습니다. 예배에 어떤 찬양을 드리느냐는 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예배의 본질적인 요소들은 성경에 따라서 드려져야 하고 변할 수 없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흘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온전히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언약의 예식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예배 순서가 좀 바뀌게 될 것입니다. 크게 보시면 여러분 주보에 온전한 예배의 회복이라고 해서 설교 말씀을 써놓은 곳에 우리 교회 다음 주 예배 순서가 어떻게 바뀔 것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크게 예배의 순서들을 잡아보았습니다. 자, 먼저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먼저 예배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만나 주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저를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에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주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당사자인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교제란 건 쌍방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면은 우리의 가장 합당한 반응이 뭐가 돼야 될까요? 뭐가 돼야 될까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터져 나오는 것은 영광의 찬양이 돼야 돼. 그 의미로우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마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고 그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그걸 좀 더 자세히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이사야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니까 서랍들이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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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모세도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 존재를 드려서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첫 번째 순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만나주시고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과 경배의 찬양을 드리고 그 삼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고백하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린 영광의 찬양을 돌려드리고 그 삼위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예배의 첫 번째 순서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 예배는 그렇게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임내 찬양으로부터 예배를 시작할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저는 임내 찬양이
예배 시작 전에 한 2분 전, 한 10시 58분부터 드려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임내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예배를 향하여 온전히 모으는 순서입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입니다. 다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서서 교제 인사를 나눈 후에 하나님 앞에 임내의 찬양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시가 되면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예배의 초청, 삼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무릎을 꿇고 여호와를 경배하자 하는 말씀으로 온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초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찬양을 드리고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대가 성령을 드리고 온 회중이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온전한 임재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마음이 일어납니까?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이 나타나면 우리 인간들은 누구나 나의 부족과 연약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3장 5절에 보시면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희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우리는 인간의 연약과 부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예배자는 자기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예배의 두 번째 부분은 그 삼위 하나님의 거룩이 나타나고 우리는 그 거룩 앞에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면은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죄의 고백을 들으시고 제단의 핀 수철 입에 대시며 이는 내 죄가 사해졌고 내 악이 제하여졌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다. 오늘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그러십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내려놓으라 그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예배의 두 번째 순서는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 십계명이나 말씀 교독을 하나 더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순서에는 찬송은 많은데 말씀이 좀 빠진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전통적인 예배의 순서에는 이 십계명이나 말씀 교독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거룩으로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온전한 사죄의 은총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가운데 기도 인도를 맡은 분과 함께 우리가 공적으로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 예배의 두 번째 부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돌려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그 앞에 고백을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고 있던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 부분은 뭘까요?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6절 이하에 보시면 이러시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는데 하나님께서 7절 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듣고 8절에 보면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인도하리라. 9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10절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도 하나님과 이사야 사이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의 세 번째 부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하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찬양대가 그 말씀의 문을 여는 찬양을 드리고 그리고 말씀의 선포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결단하며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 예배의 세 번째 부분이 되어질 것입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십시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는 온전히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아멘으로 하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이 뭐가 돼야 될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말씀에 우리를 온전히 헌신하게 하시고 그 헌신하는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해서 내어 보내시는 것이 예배의 네 번째 부분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부분은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봉헌, 헌금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 헌금은 돈,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아멘으로 하답하며 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저를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나의 삶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헌신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소식, 친교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친교의 나눔, 교회 소식이 예배 안에 들어가도 되고 사실 빠져도 됩니다. 그런데 예배 안에 있어도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 공동체의 소식들을 나누면서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찬양을 드립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의 마침은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복을 주어 세상으로 파송하는 축도가 될 것입니다. 사실 축도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가 아닙니다. 한 번씩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축도는 기도가 아닌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눈을 감습니다. 왜 눈을 감고 있을까요? 전부 눈 감고 있는데 저는 뭐 하려고 손을 들고 있을까요? 축도는 엄밀한 의미로 삼위 하나님의 지키심, 복을 선언하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영원한 지키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면은 부활 후 성천하시면서 손을 들어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성천하셨다. 민수기 6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 대제사장을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은혜 베푸시려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 빛을 내게 비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제사장의 손이 들려진 채로 이 손을 바라보면서 제사장의 손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삼위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도는 기도가 아니고 삼위 하나님의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임마누엘의 선포를 듣고 손을 통해 확인하면서 그 여호와의 손이 함께하는 것을 믿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축도가 되어져야 합니다. 축도와 파송.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축도할 때 다 눈을 뜨고 보셔도 좋겠습니다. 단 우리 교회에서만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교회 가서 괜히 눈 뜨고 있으면 또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예배의 정신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시작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마침도 하나님으로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받으시고 우리를 세상 속으로 사명을 주어 내어 보내시는 것이 예배가 되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나타난 이런 온전한 예배의 정신을 우리 하나님교회에서 회복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이런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는 교회로 우리 하나님교회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저희들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주보가 바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가슴 벅참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냥 나와 앉아있지 마십시오. 그냥 시간 때우기처럼 나와 앉아있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온전히 새롭게 회복되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그 말씀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새롭게 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임마누엘의 복을 주십니다. 헌신하고 그 임마누엘의 복을 받아 세상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어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은 예배 후의 교제입니다.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이 예배의 은혜를 안고 주의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런 예배의 순서, 이 언약적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3장과 이사야서 6장에 근거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배를 마치고 나아가는 이들에게 정녕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바로 축도인 것입니다. 또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나를 너희에게 보내시니는 사명을 주어 우리를 내어 보내십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본이라. 기억하십시오.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나에게 말씀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셔서 세상 속으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이 예배, 이 영원한 예배, 이 언약의 예배, 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새롭게 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중에 가장 소중한 시간이 저는 주일 낮 공동체 예배의 시간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스케줄이 이 시간에 맞추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준비가 이 시간에 맞추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만나고 용서를 받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헌신하고 회복될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온전한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다른 교회를 섬길 때였습니다. 어쩌다가 제가 좀 실수로 무릎을 좀 다쳤습니다. 깁스를 한 4주 정도 해 있다가 깁스를 풀고도 4달 정도 목발을 짚고 생활한 적이 있습니다. 1월에 다쳤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한 6월까지는 목발을 짚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간에 제가 좀 여러 힘듦이 많이 있었습니다. 5월에 어느 날 아직 목발을 한 달 정도는 더 짚어야 되는 날이었는데요.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저 혼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공동체 예배의 자리는 아니었지만 이사야서 6장을 깊이 묵상하고 출애굽기 3장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온전한 찬양을 저 혼자 드리고 예배당에서 사람들이 다 떠난 깜깜한 예배당에서 온전한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들과 연약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보고 이 말씀이 주시는 힘 앞에서 헌신하면서 그래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와 함께 한다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예배의 자리에 저 혼자 하나님 앞에 쌓는 그 제단의 자리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희 입에서 이런 찬양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저는 그 찬양이 터져 나오면서 주님의 이름이 나를 일으키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짚고 있던 목발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안고 한번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함께 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